그 2024년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가스페시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가스페시티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가치를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중심의 예배,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멤버십 클래스를 할 때도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이렇게 나누는 세 가지 주요 가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언어를 조금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페시티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야, 혹은 가스페시티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치 그것이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건강한 교회고 우리는 완전하게 복음 중심인 교회야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하기 원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복음 중심, 모든 것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다음 3주간 이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저희가 서론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가치와 연관이 깊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의 중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펴주시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표현 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혹은 마틴 로이 조이스 목사님,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책이나 설교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깊이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그 생각에, 마음에 이 구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할 롤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관한 소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생각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 혹은 용어를 사용할 때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음 혹은 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면 도대체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야? 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마주하게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이 혹시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한자를 풀면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도 보면은 good new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은 뉴스. 그리고 둘 다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어 이제 원문에 보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예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어 원문에도 보면 안겔리온,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안겔리온은 동일하게 메신저라는 무언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 자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단지 교회 안에서 사용을 했던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단순히 기독교 영어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떤 나라 전체의 좋은 뉴스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어요. 그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예시는 가장 이 단어가 혹은 이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한 나라가 전쟁에 들어갈 때예요.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로마 그리스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뉴스가 전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그 결과를 첫 번째 뉴스, 신문, TV 혹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마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디에 검색을 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이제 로마나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는 혹은 나라에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떤 승리가 결정이 될 때 이 왕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승리가 결정이 됐다라고 그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 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그 마을 혹은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가 가서 어떤 마을에 도착하고 이 전쟁에서 도성에 도착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외치고 다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외치고 다님으로써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컨텍스트가 이런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혹은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축구 경기에서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식민지가 되어서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이나 다른 역사에 보면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들입니다. 혹은 강제로 이주를 당할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던 거는 그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나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복음을 마을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어떤 기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는 기쁨과 안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와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구원하셨는지 건져내셨는지, 복음은 그것에 관한 메시지이고 소식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어떤 조언과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일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혹은 가장 기초가 되는 반응은 그 뉴스를 듣고 믿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16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17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승리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좋은 소식,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혹은 그 소식을 믿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뉴스의 그 소식의 내용에 하나님이 어떤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에 그 내용 자체에 우리가 더 기여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에 더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 그 뉴스 자체에, 복음의 메시지 자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반응 혹은 가장 기초가 되는 반응은 그 내용을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혹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소식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가장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성취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값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할 때에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내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내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얼마나 큰 짐입니까? 하지만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소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의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들은 이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말씀이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뉴스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뉴스 자체 어떤 그 포맷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진짜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 내용은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표현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결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꾸셨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움 앞에서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분노와 어떤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은 1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있던 주제를 읽었는데 로마서 전체 16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동시에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혹은 단순하게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한 문 단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편지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전쟁에 아까 예시를 드렸을 때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메신저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마을에서 이 소리를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단순히 전쟁의 그 승리를 했다는 한 문장을 소식으로 듣고 그 소식을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고 안도와 평안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지만 절대로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올바른 뉴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 소식의 그 뉴스의 앞, 뒤 문맥을 더 깊이, 훨씬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단순하지만 동시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그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함께 처형을 당하던 이제 강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강도 한 명이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는 처형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했던 고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가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던 메시지이고 그가 했던 고백도 굉장히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가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진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공부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죄의 구원과 그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또 그 이후에 누가복음에 또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이렇게 만나서 걸어가면서
걸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인지 잘 모릅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6절, 2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 선지서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셨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이해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부터 성취되었는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자리에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줄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씀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가고 앞뒤의 문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떻게 클라이맥스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반응,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 안에서 더욱더 이해되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정말로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면은 믿음,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표현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혹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소식, 이 뉴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 자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 소식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의 내용이 우리 내면을 정말로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그것이 이해될 때에 그것이 단순히 어떤 좋은 조언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라는 그런 좋은 조언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소식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로마 시대의 어떤 전쟁의 예를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왕이 이제 메신저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신저를 보내면서 이 승리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전쟁에서 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이 포인트를 이제 팀 캐너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하나에서 들었는데, 만약에서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왕이 보내는 것은 단순히 메신저가 뿐만이 아니라 메신저를 보내면서 같이 군사 지도자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적군이 이제 마을에 닥쳤을 때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적군이 닥쳤을 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이겼을 때는 메신저가 오지만 전쟁이 졌을 때는 군사 조언가, 군사 지도자가 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결과가 내 마을에 도달하기까지 기쁨과 안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전쟁에 패배한 결과가 마을에 도달할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변화하는 삶의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 열심을 하게 하는, 열심히 살게 하는 그 엔진이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 깊숙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고 많은 경우에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마음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하게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용서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나의 죄의 결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이 나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의 열심 가운데에 내가 더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수록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일요일 예배가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과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더욱더 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스펠시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경험이 계속해서 있기를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매주 일요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서로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하는 삶이, 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복된 소식 때문에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가스펠시티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할 때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어권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떤 다른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편함을 주고 안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작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공동체성이 너무나도 좋고 그것 가운데서 또 안도와 기쁨을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때 나오는 것들의 결과이고 복음의 좋은 결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스펠시티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이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 가장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감격과 믿음과 말씀의 반응과 삶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환영하시고 초대하시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용납받았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